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22절. 우리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1일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죄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귀한 찬양단 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목소리 화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뭐 찬양하고 이렇게 할 때 하는데 어떻게 어우러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어우러졌다라는. 근데 제가 이제 어우러짐을 같이 보는 거예요. 어우러짐은 누구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들려서 내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게 맞더라고요. 보통 찬양단이나 이런 데 하게 되다 보면 찬양대도 그렇고 찬양단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같이 마음속에 같이 묻어져서 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우리가 어우러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느껴지는 일들 보면 세상에 불협화음은 왜 생겼을까라는 거예요. 세상에 불협화음은 왜 생겼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21절에 보면은
땅이 저주받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21절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땅이 저주받게 하는 근본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복되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사람이 땅을 저주하게 만들까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하고 말씀하셔요. 이는. 한번 우리 21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21절. 자, 2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데, 이는 거예요. 중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이죠. 자, 이는 같이 읽어봐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거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람은 사람의 일들이 성경에서 규정하는 거죠. 성선설제. 태어날 때 착하게 태어나요?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나요? 그럼 다 악한 분이에요? 사람마다 다 보면 못된 구석이 있어요. 그죠? 그쵸? 못된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인디언 속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확인은 제가 못 해본 거지만, 그런데, 좋은 예화로 되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제, 손녀가 할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착하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착하고 어떤 사람이 나빠요? 악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옆에 아무도 없는 분들은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데 그자 김옥도 가서 옆에 아무도 안 계시고 이러고 아무도 안 계시고 옆에 누구 있는 분들은 조금 장선화 권사님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대답했는지, 서재선 장님도 마스크 쓰고 있어서 대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못 보겠어요. 자, 선하고 악한 사람이 어떻게 구분될까? 인디오 속에서 나오는 얘기 속에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 마음에는 나쁜 이리가 있고 착한 이리가 있다. 계속 싸우다가 악한 이리가 이기면 악한 사람이 되고 착한 이리가 이기면 착한 사람이 된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늘 선과 악이라는 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하면 한번 그냥 해봐 이러다가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참아야지. 그죠? 그 생각이 늘상 있죠? 한 대 쥐박고 이러다가 다 참아야지. 저는 어디 가서 뭘 하려고 해도 이제 항상 그 의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요. 저는 한번 오래된 이야기죠. 저쪽 충주 IC 이제 경기에서 주덕 쪽으로 다 충주 IC 근교에 있는데 차가 그때 상당히 저녁에 막혔어요. 그래서 잠깐 서 있는데 무슨 생각이 버뜩 드냐면요. 이거 차 이제 막히는데 누가 나 내리와서 받으면 안 되는데 이 생각 끝나자마자 뒤에서 받더라고요. 뻥 받치는다. 정말 받쳤구나. 이러고서 이제 내려서 얘기를 하는데
와가지고 아이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가 지금 뭐 약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잠깐 조는 사이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설명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사고가 나니까 레카차가 올 거 아니에요. 그 차 때문에 삼중 추돌이 돼 버렸어요. 그 차 제가 받쳐갖고 그 뒤에 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레카 하는 분이 오더니 저를 알아본 거예요. 목사님 아니세요? 목사님 어떻게 사고 났어요? 안 다쳤어요? 뭐 아는 척을 해요. 이 차라리 모르는 척하면 좋은데 아는 척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고 받은 분이 태도가 돌변하더라고요. 뭐 내가 차 바닥기로 써니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병원에 입원 안 할 테니까 차나 잘 고쳐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미안하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싸우다가 목사님 안에서 이러면은 난감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안 싸우려고 싸움의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서울에 이제 어느 시장 골목에서 있었던, 이건 실화예요. 장사를 하다가 이제 싸웠어요. 장사를 하다 싸웠는데, 싸움이니까 막 크게 벌어지고 막 고함치고 막 소리치고.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싸우다가 말고 한 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제 죄송하니까, 목사님 죄송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도 있다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또 그랬는데. 큰 교회인데 서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런 경우도.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서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진짜 난감해가지고 그냥 그래요? 잘 지내세요? 그냥 그러고 가셨대요. 뭐 할 말이 있어야죠. 거기다 붙들고 그 싸움판에 껴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같은 교인인데 또 난감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 행동과 태도가 속에서 욱하면서 날라오는 것이 정말 선한 것이 이기느냐 악한 것이 이기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려고 하지만 내 옛 본성이 일어나더니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싹 사로잡아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라 공고한 자다. 누가 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랴 라고 탄식하는 거지. 탄식하는. 그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복되게 만드는 게, 저는 그래서 시편 1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리고 늘상 그 묵상할 때마다 묵상하곤 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그렇게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긴 사람이 이미 악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에, 죄인의 길이 서지 않아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오만한 자들 자리에 같이 앉지도 않아요. 오만한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자리, 거기는 피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는, 복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기가 복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주의 하루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알을 따라 열매를 맺는 역사처럼 그 삶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삶의 자리도 풍성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괜히 자꾸 나쁜 계획이 생기고 악한 생각이 생기고 그냥 담임 목사님 골탕 먹일 생각만 들고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냐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볼 때 약오를 때도 있어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고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사는 땅의 저주와 이 모든 것을 막고 복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찾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기본대로 감정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사는 자리,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사는 나라를 정말 복되게 만드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 들으면서 출발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루를 출발할 때 악한 계획보다는 선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여유와 묵상과 기도의 힘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루를 보면서 내가 악한 계획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요. 늘 생각하는 것이 선한 계획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가끔 소개했던 대장금 이야기를 기억해요. 전반적인 것은 제가 못 봤는데 지나가다 토막토막 보는데 그날따라 한 중요한 토막을 봤어요. 그것도 어디 지나가다 딱 본 거예요. 어디 지나가다가. 그런데 봤는데 대장금의 뭐랄까 대장금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요리 뭐 이런 거보다도 대장금 보면 선한 착한 사람의 하나의 모델처럼 보이잖아요. 그 대장금의 잘 아시니까 이게 대장금의 친구와 그 엄마는 어때요? 악한 계획과 악한 생각을 많이 가진 사람의 모델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권성징악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이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대장금은 나중에 그렇게 못살게 굴고 막 그냥 엄한 어떤 뭐랄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내쫓고 뭐 그래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시 자기 위치와 자리를 또 찾아오는데 결국 그렇게 악한 계획을 세웠던 그 친구와 최상공인가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역사 속에서 볼 때도 잘못된 인생의 종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때 한상궁이라는 사람이 내가 그 대목만 본 거예요. 한상궁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딱 보는데 그 장면이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착하게 살아왔냐라는 멘트를 던지는데 그때 이 대장금이 하는 얘기에 달리 살 방법을 몰랐나이다. 그러니까 좋은 계획, 선한 계획만 세웠지 착하게 대해주고 친구가 그렇게 못 살게 그래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방법만 알았지 악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사람 못되게 하려고 하는 그 친구의 그 엄마나 그 친구처럼 하는 방법 몰랐다는 거죠. 나쁜 방법 몰라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려서부터 악했다. 그럼 교육은 뭡니까?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것은 이마고데이를 형성, 즉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은 자꾸 누르고 이기게 하고 선한 것은 개발해주고 그게 기독교 교육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이에요. 그런데 사회주의 교육은 다르죠. 성선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 착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착하게 자란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그냥 내버려두면 착한가요? 유치원 보냈더니 뭐부터 배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다 경험이 있으세요? 이 악한 본성 속에서 나도 모르게 배워오는 게 악한 것은 가만히 내비둬도 배우는데 선한 것은 가르치고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밭도 막 내비두면 어때요? 곡식이 잘 나요? 풀이 잘 나요? 풀은 심지도 않아도 나 얘들은. 그렇죠? 근데 곡식은 심고 가꾸고 해야 돼요. 이 복된 것은 그래요. 그럼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자꾸 가꿔야죠. 주님 앞에 복 있게 가꿔야죠. 그래서 나쁜 생각이 들면은 포기할 줄 알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 생각으로 바꿀까라는 고민들.
사실 다윗과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지만 사울이 자고 있을 때 나쁜 생각 왜 안 들었겠어요? 이건 그냥 그죠? 그동안 골탕 먹고 힘든 거 생각하면 이게 은혜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죠? 골리앗도 문제 해결해주고 말이에요. 수많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문제 해결해주고 내가 공신인데 공신도 몰라보고 더군다나 사위인데 죽인다고 쫓아오니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안 들겠어요? 요셉이 형들이 이제 와가지고 쌀 구하러 왔을 때 요걸 그냥 왜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애굽에 총리돼 있고 여러분들 노예로 판 그 형들이 와 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가지겠어요? 그래도 좀 봐줄래도 좀 고생 좀 시키고 봐주는 게 낫잖아요? 감옥에도 좀 며칠 가뒀다가 그죠? 그 전혀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보면 형들은 많은 떼를 내요. 어떻게 하면 살까? 아버지가 죽을 때 아버지가 야 너희들 형제들 용서하라 그랬다 막 별개를 다 내요. 근데 요셉은 단순해요. 그냥 단순해요. 거기에 대한 용서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생각이 많이 생기고 악한 계획이 안 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해요. 복 있는 계획이 많이 세워지는 귀한 역사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 있는 말도 해야 돼요. 복 있는 계획이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느껴지는 건데요. 복 있는 계획이 있는 말을 많이 한 분들이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쁜 얘기 아니면 사람들을 비난하는 얘기 이런 얘기 함부로 하는 게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결론. 왜? 말이 씨가 된다는 거. 또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시험에 들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잘못하고 있으면 그것을 비판하고 비난한 게 어떻게 나도 그러면 시험에 빠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 조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비판하거나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요? 사람이 희한해요. 말하다가 배워요. 좋은 거 말하면 좋은 것의 습관이 배워져요. 나쁜 거 말하면 나쁜 것을 배우게.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왜요? 그냥 우리가 공부할 때 그냥 글씨만 쓰면 하는, 눈으로 보는 공부가 있고 글씨 쓰면 하는 공부가 있고 글씨 쓰면서 자꾸 입으로 얘기하는 공부가 있어요. 그죠? 근데 가장 좋은 건 쓰면서 자꾸 입으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나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래요. 시어머니가 시집 이제 있는데 보면 시집살이 많이 한 시어머니가 아주 선한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주 도독한 시어머니가 될 수 있고 군대에서 고문 간 고참들요. 고참이 아주 도독한 고참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착한 고참이 될 수 있어요. 그 이야기의 일들을 보게 되면 독한 고참이나 독한 시어머니 일들을 보게 되면 원망이 많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고 막 이게 많아요. 그런데 선한 고참이나 선한 시어머니 되신 분들을 보면 그게 없어요. 아, 그럴 수 있었어. 그때는 힘들었던 때야 하면서 이해하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마음을 이 복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인데 그게 입술의 열매인데 가만히 보면 노아나 욥이나 또한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의 일들을 보게 되면 시편을 통해서도 보지만 입술의 일들을 정말 복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내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고백하고 있죠. 다른 사람 나를 비방하지만 자기를 비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축복하는 일들을 하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모습들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삶의 자리를 저주받게 하지 말고 복되게 만드는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보면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이런 게 이제 사계절의 어떤 일들 속에서 나오 추위,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쉬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달랐다는 이야기가 돼요. 이제 환경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성서를 연구하는 분들의 과학적인 고증에 따르면, 하늘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 궁창이라는 물주머니가 이 세상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보면. 그런데 그때 그 모든 물주머니가 하늘에 경성이 돼 있으니까 온 지구가 다 온대성 기후로 아주 사람이 살기 굉장히 좋은 기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 때에 그 물주머니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 내리고 땅에 있는 물이 쏟으면서 그렇게 온 지구가 다 물로 뒤덮일 수밖에 없었고, 이제 남극 북극에 있는 얼음이 얼고 빙하가 생기고 하면서 물이 조정되어지는 일들 속에 육지가 드러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와 책에 써진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고학적 증명도 그렇지만 이 자연적인 어떤 현상들도 보게 되면 미국에 있는 사막 지역에 있는, 그리고 또 어떤 여러 기암 개석들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가보면 홍수가 정말 있었던 시대의 고증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일들 속에서 나타난 일들을 보게 되면, 그 모든 물주머니가 떨어지게 되고, 이제 기온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또한 여름과 겨울이 생겨나는 현상들이 생기게 된 건데,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속에 노력과 수고는 당연히 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인생과 복 있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 복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도 모든 일들도 선한 방법과 계획이 서야 되지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 기준과 원칙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원칙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드려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린 그 관계성 속에서 복 있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어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노아만 부름받고 택함받은 게 아니라 이 죄 많은 세상, 혼란한 세상에 여러분들도 노아처럼 부름받고 택함받았다는 생각 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망하는 것은 순식간인데 홍수도 그렇잖아요. 홍수의 기간이 길었다 그래도요, 홍수가 그치는 일 속에 길었다 그래도 그게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영적인 흐트러지면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세워가는 기간들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노아 홍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8장 1절에 보면은 바람이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거기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 1절에 보면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예, 너무 방주에 오래 있으면 고생이 되니까 그것을 기억하셔서 이제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고 물이 줄어들게 하시고, 2절에 보니까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그래서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의리에 줄어들었다. 그리고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는 과정들이 벌어져요. 이 일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마음을 느끼는 것은 방주가 안전하긴 한데
방주가 영원히 살 곳은 아니에요. 이 세상이 너무 재미있고 좋은데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곳은 아니에요. 그죠? 영원히 살 곳은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재밌게 즐겁게 지내면서 막 운동도 하고 막 아주 편하게 사시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세상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대요. 안 망하고.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얼른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조금 더 계시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밤이라도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뭐 대답들을 안 하시네. 전에 얘기를 했더니 여청년 한 명이 있다가 고개 쏠래쏠래 해가지고 너는 왜 그러니? 그랬더니 목사님 시집은 가봐야죠. 시집은 가봐야 가보고 하나님이 오셨으면 다 소원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힘드시겠다 싶어요. 언제 예수님을 보내실지, 즉 신랑 되신 예수를 보내실지 이게 참 그저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힘든가 어려움을 알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거기에 배려와 은혜가 있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힘든 거 어려움을 알고 계세요.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쓰는 그 모든 마음, 또 산업 속에서 쓰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는 모든 마음 아셔요. 그렇지만 방주에 있는 노아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전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람도 불게 하시고 모든 일들 속에 점점점 이제 홍수의 일들이 그쳐지고 땅에 봉우리들 묻들이 이제 드러나도록 만드시는 역사를 보게 돼요. 하나님 우리 심정을 아시는 거죠. 때로는 막막하고요, 방주가 떠 있는 것처럼 둘러봐도 방법은 없고 길은 없고요, 암흑 속에서 지내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방주를 만드는 기간도 오래 걸렸잖아요. 그리고 방주를 통해 구원받고 그리고 나서 모든 녀석의 새로운 무시 드러난 기간 동안에 그 상황도 길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복되고 아름다운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기간이 필요해요.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영적 준비, 믿음의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기간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길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게 70년이 걸려요. 근데 만약에 그게 먼저 많이 생겨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구했다면 그 기간은 짧아질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있었다.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는 그 과정들의 일들이 하나님이 보신 건 400년인데 실제적으로 기록상에 보면 430년 만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정말 자신들의 인생을 놓고 그 어려움 속에 부르짖고 그 고역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까지 기다린 게 30년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또 40년을 또 방황하죠. 왜요? 들어갈 믿음의 준비를 못해서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준비를 잘해야 돼요. 복된 믿음의 준비. 때로는 삶의 이해를 못해요. 왜 노아를 누가 이해하겠어요? 산 위에다가 방주를 세운다고 떠들고 다니질 않나? 나무 갖다 방주를 또 만든다고 있지 않나?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이에요, 모든 이야기를 속에서 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이해 못해요.
바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멍청한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이 시대를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비판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홍수는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묻이 드러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후손을 통해 새로운 민족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 일들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20절이죠.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 어떤 상황이 다 끝나고 가장 먼저 한 일,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모든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21절이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생기도록 정말 향기 나는 아름다운 예배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일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기 시작하면은 복된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룩한 역사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한순간 한순간의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를 복되게 만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계획이 서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늘상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복 있는 계획과 선한 계획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만들어져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향기나는 제물로 향기나는 예배로 받으시는 놀라운 증거가 여러분들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를 통해 이루신 역사 여러분들 통해 이루어 가실 겁니다.